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아멘. 자, 오늘 히브리서 11장 1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부활신앙. 자, 이제 추운 겨울이 지나고 온 산과 들에 이제 막 싹이 트고 도로에는 교회 올 때 보니까 이제 벚꽃이 그저께만 해도 안 피어 있었는데 벚꽃이 막 활짝 피어 있고 이렇더라고요. 온 세상이 소생을 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계절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그죠?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청년 때 이제 부활절 예배 새벽에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청년들이 이제 교회에 일찍 와가지고 저녁을 먹고 교회를 싹 정리를 하고 촛대를 다 닦고 자리를 다 정리하고 지도교사님하고 청년들하고 교회 봉고차를 타고 이제 밤 나들이를 가요. 시간이 너무 많이 비니까 한 4시간, 5시간 이렇게 비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들이를 갑니다. 근데 어디를 갔던 게 기억이 나냐면 남산을 갔어요. 남산. 여러분들 밤에 남산 가보신 적 있습니까? 그 남산길 이렇게 올라가는 그 길에 조명이 이렇게 있고 그 조명 주변으로 벚꽃이 막 흐드러지게 펴 있는 그런, 멀리서만 바라봐도 이렇게 벚꽃이 막 피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그 당시에 어떤 걸 생각했냐면 만물이 소생하는 이런 때에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부활을 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소생하는 이 봄을 생각을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게 생각을 합니다. 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뭐죠? 다시 산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산다. 우리 세상에는 많은 부류의 종교가 있습니다. 뭐 기독교뿐만 아니라 뭐 천주교, 불교, 뭐 이슬람교,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여러 종교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타의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가 극명하게 다른 점을 따져본다면 무엇이에요? 부활이라는 거거든요. 부활. 이 부활.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이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자 따라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했으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다? 부활이고 생명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 이러면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뒤에 말씀도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뿐만 아니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요. 부활하는 거. 이것도 세상 사람들 생각할 때는 믿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죽었는데 산다니 죽었으면 끝이지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그죠? 더군다나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자리에는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겪어낸 사실이잖아요. 과거에 예수님이 부활을 했고
그것을 겪어낸 우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 다 믿는단 말이죠. 그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생각을 잠깐 해볼게요. 우리가 옛날에 세계사, 국사 이거 배울 때 BC 몇 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BC가 뭔지 아세요? Before Christ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세주가 오기 전 이런 뜻이에요. 구세주가 오기 전. 그러니까 BC 100년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100년 전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누구란 얘기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을 기준으로 예수님이 온 이후 지금은 2025년 한 2000년 지난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부활신앙. 아브라함의 부활신앙.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언제적 사람이냐면 주전 2000년 전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전에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다? 부활을 믿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어요. 왜냐하면 과거 일이거든. 그러니까 그것이 믿어지는데 이미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나기 2000년 이렇게 전의 사람인데 부활 이것을 생각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부분이 히브리서 11장이거든요.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믿음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렇게. 자, 바라는 것들이 있어요. 이 바라는 것들은 이루어진 겁니까? 안 이루어진 겁니까? 안 이루어졌어요. 나 좋은 아파트가 당첨이 됐으면 좋겠다 이러면은 당첨이 안 됐으니까 그런 소망을 바라는 거 아닙니까? 아직 안 이루어진 일. 그러니까 누구도 그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는 것들. 여러분들 무엇을 바랍니까? 구원, 천국, 영생 이런 거 바라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천국 가보신 분 있습니까? 없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영생 하시는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뭘 하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것을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무엇이다? 실상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고 있는 천국의 소망, 영생의 소망 이것을 어떻게 바라는 거예요? 실상처럼 살아내는 거예요. 이 믿음장에서는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 되고 있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런 삶을 살아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5절 믿음으로 에녹은 7절 믿음으로 노아는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이렇게 믿음으로 계속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삭, 야곱, 요셉 다 쭉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3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걸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어서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느냐.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등등등등. 시간이 모자라서 말로 하려면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많이 있다. 이런 믿음의 선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아까 우리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근데 그 이전에 살았던 아브라함도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고 소망했었다. 이미 예수님 이전에 수천 년 전에 그죠? 그런 걸 바라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뭐를 바란다고요? 아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했을 때 바라는 것이 뭐였습니까? 천국에 가는 것, 영생의 소망을 누리는 것 이런 걸 바란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먼 훗날에 언젠간 이루어지겠죠. 그것을 바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바란다면 그 신앙의 어떤 높이라고 해야 될까요? 신앙의 양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이 아마 아브라함과 방불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소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믿음을 얼마나 높게 쳐주고 있는지 창세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창세기 12장에 있는 내용인데 그 창세기 12장에 그 땅을 떠나서 나아갈 때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 75세입니다. 75세. 75세 때 이제 그 땅을 떠나는 거예요. 한평생을 그 땅에서 살았으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집도 거기에 있고 내가 생활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일터도 거기에 있고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도 거기에 있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버려두고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때가 75세 때 우리 창세기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한번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무엇을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민족을 이룬다. 큰 민족을 이룬다. 근데 문제는 그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제 75세인데 75세가 되도록 문제는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는 겁니다. 뭐 자식을 낳아야 그 자식이 또 낳고 해갖고 뭐 큰 민족을 이루든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없어요. 또 시간이 한참 또 흘러서 그의 나이가 한 80여 세쯤 됐을 때 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그 전에 약속하셨던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언급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에게 큰 상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내가 너의 아브라함에게 큰 상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얼마나 큰 상급을 주시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푸념하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큰 민족은커녕요 저는 자식도 없어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식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키우던 종이 하나 있는데 이 종을 내 후사로 삼으려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몸에서부터 난 자라야 내 씨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를 이제 밖으로 끌어내는 겁니다. 밖으로 끌어내서 저 하늘을 봐라. 얼마나 많은 별이 반짝반짝. 요즘에는 하늘을 봐도 별도 안 보이지만 옛날에는 조명도 없었는데 얼마나 별이 잘 보였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이렇게 하늘 보세요. 지금 천장 보세요. 여기 한번 보세요. 왜 안 보십니까? 얼마나 많은 전등이 반짝반짝하고 있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뭇 별을 세워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에게 뭇 전등을 세워보라.
내 아들과 딸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믿어집니까? 그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별을 세워보라.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이게 창세기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또 시간이 또 흘러서 10년이라는 시간이 또 흘러버렸는데 여전히 자식이 없어요. 사라는 이제 경수가 끊어져서 이제 그 아이를 생산할 수도 없는 그런 처지가 됐는데 그 사라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을 이루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종을 남편의 방에 들여서 후사를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마엘이 낳는 거잖아요. 그죠? 이스마엘이 낳습니다. 이스마엘이 나니까 그 종이 아들을 낳았다고 자기를 막 괄시를 하고 멸시를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갈이 뭐 이러면서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언제는 너의 것이 아니었느냐? 너의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또 이렇게 내쫓아 버리는 거죠. 내쫓아 버립니다. 여전히 후사는 없습니다. 이게 이제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17장에 되면은 17장에 가면 이제 그 나이가 99세가 되었을 때 이제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1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이삭이라 하라. 몇 세예요? 99세. 이렇게. 그 아내의 나이는 10살 정도 나이가 어리니까 거의 이제 90세 가까이 되는 그런 나이에. 그죠? 내가 그 언약을 세우리라.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세웠습니까? 무별을 세워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는 그 언약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세울 테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보면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때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사라의 경수가 끊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경수가 끊어졌다. 이런 얘기는 뭡니까?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경수가 끊어진 그 상황.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1장에 가서 이제 아들을 낳는 그 기록을 보면 창세기 21장 2절 말씀 봅니다.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몇 세라? 100세라. 100세의 아들을 낳으리니 하셨잖아요. 그것을 이뤄 주셨다는 거예요.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이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이렇게 사람들이 100세의 아들을 낳는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비웃는데 실제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젖을 물리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비웃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축하하면서 웃어주는 그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이 100세 때 아들을 낳는 이 역사가 어떤 역사를 말씀하고 있냐면 사람의 나이 100세에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가 끊어졌고 사라의 경수는 말랐더라.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씨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고 이런 얘기예요. 다시 살아나고. 또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는데 그것이 다시 살아나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할 때에 그 로마서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믿음으로냐 행함으로냐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이야기를 할 때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리시며. 이렇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다는 얘기예요?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틀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로마서 4장 18절 뒤에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랄 수 없어요. 바랄 수 없어요. 제가 아까 농담으로 하늘에 저 천장 보세요. 전등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들과 딸이 이와 같을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 그거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무엇이 되었다? 조상이 되었다 하심을 인함이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19절부터 또 22절까지 말씀도 보시면 이렇게 해요.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자신이 어떻게 된 거예요? 자신이 몸이 죽었는데 몸이 사망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 생식 기능이 죽었고 이것을 알았어. 이제 아브라함이 그것을 알았는데 뿐만 아니라 아내도 어떻게 된 겁니까? 그 태가 죽었다. 이거를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믿는 거예요?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했었던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이런 믿음을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어떻게 했다?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이 저에게 무엇으로 여겨졌다? 의로 여겨졌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부활 신앙을 통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것이 의로 여겨지는 역사가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 뿐이냐 이런 얘기야. 아브라함 뿐이냐. 뒤에 24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이게 아브라함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저도 그 부활 신앙을 통해서 의로 여겨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 사라도 그 아내도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오늘 본문 말씀이 11장 17절이잖아요. 그 앞에 11절 말씀을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11절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사라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제 출산이 끝났으나 이런 얘기예요. 출산이 끝났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미쁘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이쁘다 이런 게 아니라 미쁘다라는 것은 믿을만 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믿을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나이가 들어서 단산하였지만 잉태하는 힘을 줄 것이다. 이렇게 믿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계속 보시면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이제 죽은 자와 방불한 사람, 몸이 죽었다가 아니고 그 사라 자신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단산한 거예요. 이제 죽은 거예요. 단산하였지만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뒤에 말씀을 보면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라도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생육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면 하였다 이러면은 그것이 다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과거형이잖아요, 지금. 그죠? 생육하였느니라. 생육할지도 몰라요. 이런 게 아니고 생육하였느니라 이런 얘기예요.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부활 신앙을 통하여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음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고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 이미 아브라함은 그 씨가 끊어지고 그 부인은 태가 끊어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그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이것을 어떻게 한 겁니까? 경험한 거예요. 경험을 했고 그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었고 이것을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생육하였느니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며칠 지나면 이제 부활절이잖아요. 부활절. 그죠? 매년 4월 17일 되면 하는 그 부활절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부활절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아브라함과 같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부활절 예배를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부활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잘 살아 있잖아요. 건강하게 잘 살아 있습니다. 그죠? 근데 부활을 하려면 죽어야 부활을 하죠. 그죠? 죽어야 부활을 한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제가 이제 질문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아직도 살았네.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그러면 죽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잖아요. 그럼 나도 살아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저도 여러분들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을 십자가에 어떻게 했다? 못 박았어요. 이제 못이 박아졌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무슨 차례입니까? 살아날 차례죠. 25절 말씀 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이렇게 죽었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면 성령으로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다시 살아나고 성령으로 행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어떤 약속이 주어지고 있냐면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해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무엇을 거두고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했잖아요. 무엇을 바랍니까? 그러니까 천국이요, 영생이요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 영생을 이제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 영생을 선물로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계속 볼게요. 자, 아브라함이 이런 부활 신앙, 이 부활 신앙을 체험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아들을 얻게 되잖아요. 그 아들의 이름이 이제 이삭 이렇게 된 거예요. 100세 때 천신만고 끝에 아들을 얻었어요. 딸도 없고 그냥 무남동남 아들 하나 딱 얻었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딸을 하나만 얻어도 그냥 오기야 금이야 키우는데 아들을 얻었으니
그것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돼서 내가 부활 신앙을 체험을 해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졌는데 얼마나 귀하겠어요. 말로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뭐 저희 때는 그런 분들은 없지만은 우리 어머니 때만 해도 딸을 낳았고 그래서 또 임신해서 또 딸을 낳았고 임신해서 또 딸을 낳고 그래갖고 한 5명 낳고 이번에는 말자 6째를 낳고 이번엔 정말 마지막 말순 뭐 이렇게 막 하잖아요. 옛날에 그랬단 말이에요. 요즘은 안 그러는데 옛날에 그랬어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이제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데리고 내가 지시하는 땅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 아들을 제사를 드려라. 어떤 제사를 드리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번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이 번제. 이 번제가 어떤 제사냐면 장작을 이렇게 쌓아요. 장작을 쌓아서 제물을 칼로 확 베버려 가지고 제물을 그 장작 위에 탁 올린 다음에 불을 확 싸질러 버리는 거예요. 확 한꺼번에 그냥. 자,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내 사랑하는 아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모리아 땅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번제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분이 어떨까요? 기분이 어땠을까요? 참담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티 안 내고 이제 주섬주섬 일어나 가지고 나귀에다가 이제 장작을 이렇게 막 이제 채려 씌우고 이제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횃불을 들고 아들과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갑니까? 모리아 땅으로 향하는 겁니다. 그 가는 길에 아브라함이 가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니까 이삭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말은 못하고 차마 말은 못하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준비하셨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준비하셨을 거야. 그래서 이제 두벅두벅 가서 이제 그 낙이 그 원하는 그 장소에 도착해서 이제 장작을 다 내려서 이제 단을 만드는 거예요. 단을 만들고 이제 제사 드리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물을 잡아야죠. 제물을 잡아야 되는데 이제 누구를 잡는 겁니까? 아들 이삭을 이제 올가매는 거예요. 올가매 가지고 칼로 확 내리치려고 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의 아들 독자를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 아들을 제사를 번제물로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실제로 그것을 하는 아버지나 그것을 명하는 하나님이나 참 그저 말로 사람의 생각이니까 이제 말로 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압니까? 그 아들 이삭이 이렇게 밧줄로 이렇게 올가매고 있는데 그냥 가만히 이렇게 해갖고 아버지 올가매세요. 그 아버지 이제 칼로 내치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아들도 참 그죠? 부전자전인 것 같아요. 부전자전. 그죠? 그래서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너의 믿음을 이제 알겠다라고 하여서 이제 수풀에 있는 그 양을 준비해 놓은 거죠. 그 양을 준비해 놓은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였더라. 무엇이 재물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다. 아까 그랬잖아요. 이게 가면서 아버지 재물은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거야 이렇게. 아직도 그 생각은 못 하고 그죠? 그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재물을 준비해 주셨다. 이게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 그죠? 자 보세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그 아들을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 그 모습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도대체 무엇을 믿고 저렇게 대단할 수가 있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 자식을 번제로 드려야지 우리 신앙의 길을 계속 갈 수 있어 이러면은 여러분들 아마 짐 싸서 뒤로 나가시는 분들도 몇몇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죠?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앞서 기록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모습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고 나갔을 때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가는데 그 갈 바를 알지 못하고도 나아가는 그런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100세 때 아들을 얻었잖아요. 100세 때 아들을 얻었어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100세 때 아들을 얻었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했습니까? 약속을 했잖아요. 무슨 약속을 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씨를 물려받은 사람은 한 명. 누구였습니까? 이삭이었어요. 근데 그 이삭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제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그거예요. 도대체 아브라함은 무슨 신앙이 있길래 이런 믿음이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도록 할게요.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제가 다시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어떤 시험인지 아시겠죠? 아들 이삭을 드리는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으로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가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였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어떤 믿음입니까?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래서 번제로 드려서 대가 끊어지면 누구 손해입니까? 하나님 손해예요. 하나님 손해예요. 하나님 손해. 내 손해 아니에요. 하나님 손해지. 그러면 그 약속은 반드시 어떻게 될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내가 씨가 끊어졌는데 그것이 부활이 돼갖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는 걸 경험한 거예요. 그것을 경험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해서 대가 딱 끊어지면 끊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어떻게 할 것이다? 살리실 것이라.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부활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입니다. 예수님 이전에도 그 부활신앙을 바라고 신앙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영생의 소망을 이루어지는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가서 보면 그 영생의 소망을 바라지 못할 상황에 있는 어떤 사람들도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영생의 소망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도 있다.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어떤 신앙이다? 부활신앙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부활절이 다가오잖아요. 이제 부활절이 되면 물론 낮에도 이렇게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근데 언제도 예배가 진행이 될까요? 새벽에도 진행이 됩니다. 제가 어릴 때 이제 기억을 해보면, 제가 어릴 때 중학교 2학년 때 교회를 왔었는데요. 이제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 면목동이었습니다. 면목동에서 이제 봉천동으로 이제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거리가 만만치 않죠. 요즘처럼 막 대중교통이 막 많이 있는 때도 아니고 그냥 오면 2시간 가까이 걸렸던 것 같아요. 버스 타고 건대입구에 와서 건대입구에서 전철을 타고 삥 돌아서 이렇게 오면 1시간 40분 뭐 이렇게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생각해 보면 부활절 저녁이 되면 이제 교회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이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새벽 시간이 되면 이제 자리가 가득 차는 거예요. 이제 빈자리도 없어요. 그래갖고 위에 옥상에 하우스처럼 이렇게 교회가 작았을 테니까 하우스 이렇게 져가지고 거기서 이제 의자 이렇게 두고 식당을 했었거든요. 그 하우스에서 의자를 막 끌어내려가지고 복도 통로에다가 의자를 한 줄로 쫙쫙 놓고 또 거기 또 만석이 돼가지고 또 뒤에서 이렇게 서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시간이 새벽에. 그 옛날에 생각을 해보면 승용차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몇 분 안 계셨을 것 같아요. 뭐 한 20분이나 있었을까요? 뭐 20분도 안 될 것 같습니다. 한 10명이나 있었을까요? 그런데도 그 새벽 시간에 예배를 드리겠다고 북적북적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무엇을 바라는 겁니까?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나의 부활 신앙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런 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며칠 지나면 또 우리 새벽 예배가 진행이 될 텐데 그 새벽 예배 때 핑계 많잖아요. 아이가 아파서 내일 출근해야 돼서 내일 학교 가야 돼서 남편이 늦게 왔으니까 못 가요. 남편이 못 가게 해서요.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대중교통이 없어서요. 그 시간에 대중교통이 당연히 없죠. 그때는 대중교통이 있어서 사람들이 교회에 왔습니까? 그죠? 분명히 마음이 있으면 마음이 있는 곳에 뭐가 가는 거예요? 몸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새벽에 그 부활 신앙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을 생각하면 발걸음이 어떻게 가는 거예요? 저절로 가는 거예요. 저절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생각해 보면 부활절 예배가 끝나고 저도 고등학교 학교를 등교를 하고 또 우리 집사님들도 예배를 드리고 출근을 하고 이제 그랬어요. 옛날에는 요즘처럼 이렇게 부활절 예배를 1시간 반 뭐 남짓 드리고 새벽에 집에 갔다가 씻고 이렇게 가고 이런 게 아니라 길게 했단 말이에요. 길게. 아침 끝나면 아침 먹으러 가면 돼요. 그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사람들이 모여요. 다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작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아브라함의 부활 신앙이 있었던 것과 같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아들을 닮아가는 그 부활 신앙이 충만한 성도님들로 나타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말씀 마치겠습니다.